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독소 조항이 포함된 NAP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기독선수단이 출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회에서의 선정과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지 않으면 지내기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쪽방촌에서 살아가는 주거 취약계층은 더욱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요. CTS 뉴스 취재팀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구조 전문가와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사단법인 9.11 수색구조단이 라오스댐 붕괴 사고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라오스로 떠납니다. 9.11 수색구조단은 라오스 수해 지역에서 구호 활동과 방역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인 NAP가 오는 7일에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종교계와 사회시민단체들이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어 독소 조항이 포함된 NAP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교체하라. 한국교회 20여 개 주요 교단들이 동참하고 있는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한 교단장들은 상식선에서의 국가인권정책안은 반대하지 않으나 심각한 사회적 종교적 갈등과 문제를 촉발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정책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강력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 교단장 회의는 오는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심각한 불신임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촉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에 앞서서 투영된 관계자 모든 분들은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원천적으로 다시 제거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향후 NAP 독소 조항 폐지를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한국교회에 한 주간 비상기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오는 18일부터 개최됩니다. 이제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기독 선수들이 출정 예배를 드리고 이번 대회 선정과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한마음을 모았습니다. 박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8월 18일부터 열리는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5개국에서 11,300명의 선수가 출전해 열띤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9,500명보다 1,800여 명가량 인원이 늘고 종목은 4개 더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종합 2위를 목표로 39개 종목에 선수 779명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약 2주 앞둔 가운데 대한민국 기독 선수들이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출정 예배는 이재근 국가대표 선수촌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기독 코치진과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사랑의 교회 박인기 목사는 경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또 진천 선수촌에서의 필승과 대회를 통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출전을 앞둔 선수들은 예배를 통해 코앞으로 다가온 대회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가서 많이 떨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인의 축제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믿음의 승리를 기대하는 선수들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덥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인데요. 이런 폭염이 누구보다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촌 주민들과 독거노인들인데요. 김인혜 기자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 동네 노원구 백사마을. 이곳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이 폭염을 피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 구조 때문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집안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백사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이사와 50년 넘게 거주 중인 김점념 할머니는 2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올 여름을 보낼 생각에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알다 못하게 더워요. 나는 더위를 타는 사람이라 더 더워. 그래갖고 아주 여름엔 죽었다 살아났으면 좋겠어. 83살 박혜숙 할머니도 단칸방에서 홀로 나는 여름이 버겁습니다. 한낮 폭염에 시달리다 열대야로 밤잠까지 설치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선풍기도 마음껏 틀지 못합니다. 밖으로 나가려 해도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아 쉽지 않습니다. 바깥에 안 나가요, 내가. 기운이 없어가 나가지도 못하고. 되게 그저께 더블지는 숨을 못 쉬겠어. 현재 낮 기온이 40도를 육박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인데요. 폭염 속 쪽방촌 주민들은 어떻게 지낼지 직접 둘러보겠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한평 남짓한 방. 한 명 가까스로 누울 수 있는 비좁은 방에 바람 한 점 들지 않습니다. 선풍기는 있으나만 합니다. 밥이라도 지어 먹으면 방 안은 금세 찜통이 됩니다. 81세 신봉순 할머니는 20년 넘게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올해처럼 더위가 힘겹게 느껴지기는 처음입니다. 공원의 그늘 밑에가 안 좋죠. 여기 못 있으니까 후끈후끈한 거. 그러니까 이제 더우니까 밥을 제대로 못 해 먹어. 그나마 의지할 곳은 무더위 쉼터. 서울 동자동의 한 교회가 쉼터를 운영 중입니다. 에어컨을 가동해 쾌적한 실내에서 조격기와 안마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쉴 수 있고 간단한 식사도 즐길 수 있어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에겐 반가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낮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홀로 열대야를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운 여름엔 요즘 같은 때는 이게 여기가 천국이야. 항시 배부르고 시원하고 항상 웃고 아주 좋은. 올 여름 폭염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1급 시각장애인 대표와 청각장애인 직원들이 구두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구두 만드는 풍경인데요. 구두 만드는 풍경이 폐업의 아픔을 딛고 재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최근 대통령의 구두로 유명해진 것과 더불어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딛고 한 땀씩 꿰어 만든 구두라 더욱 감동을 주는데요. 유현석 기자가 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이 구두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루에 100켤레 정도 구두가 생산되는 이곳. 구두를 만드는 이들은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몸이 불편하지만 이들은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며 기쁜 마음으로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대표님께서 다 같이 기도해야 넘어설 수 있다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다 같이 항상 이렇게 손 모아서 화이팅 외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는 구두로 유명세를 떨치게 된 구두 만드는 풍경. 하남 초동교회를 다니는 유석영 대표는 구두를 만드는 청각장애인 6명 중 2명이 크리스찬이라며 나머지 팀원들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새기며 일을 하는 유 대표. 그의 소명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를 청각장애인들에게도 넓혀라. 그리고 교회를 예쁘게 하나. 원래 목표대로 가라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알고 지금
현재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 대표는 구두 만드는 풍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청각장애인들에게 100년을 대물림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특히 장애인이 구두를 만든다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재활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씨앗을 뿌릴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장애를 주었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을 하고 장애가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문제일 것이고 신념과 의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한 땀 한 땀 꿰어 만든 구두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사단법인 9.11 수색구조단이 라오스댐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라오스 현지 봉사에 나섭니다. 구조 전문가와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9.11 수색구조단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라오스 수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의료 지원과 구호품 전달, 구조활동, 방역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11 수색구조단 이강우 대표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오겠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단 출정식에서 지원금을 전달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측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지원에 나서는 구조단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면서 한기총이 라오스를 향한 구조의 손길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성폭력 예방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지침서에는 양성평등한 교회 공동체와 성폭력 없는 평화롭고 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를 주제로 교회 성폭력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 등이 소개됐습니다. 감리회 선교국은 성폭력 예방 지침서를 각 연회 감리사들과 각 지방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회장들에게 전달해 교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주최하는 2018 자살 예방의 날 기념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회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라이프호프 대표 조성돈 교수는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면서 9월 9일 생명보듬 주일에 한국교회가 자살 예방에 동참해 한국 사회 영적 회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라이프호프 이사장 임용택 목사는 제5회 생명보듬 페스티벌 라이프워킹 생명문화 캠페인을 통해 한국교회가 이 땅에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생명사역에 함께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5회 생명보듬 페스티벌은 고양과 파주, 충북 오송, 안양, 수원, 천안,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일가재단이 제28회 일가상과 제10회 청년 일가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일가상에는 미네소타 대학교 주한수 명예교수와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임충신 수사가 각각 농업부문과 사회공익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또 청년 일가상에는 HG 이니셔티브 정경선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일가상과 청년 일가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일에 미랄학교 그레이스 홀에서 개최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제3회 꿈꾸는 아이들 국토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진행하는 꿈꾸는 아이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토대장정은 어린이 300명 등 총 400명이 참여해 지난달 30일부터 4박 5일 동안 100km를 걷는 프로젝트입니다. 국토대장정은 삼척에서 출발해 동해와 강릉, 대관령을 거쳐 서울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월드비전 양승호 회장은 국토대장정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길 바란다면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세군 영등포 교회가 힐링 콘서트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구세군 영등포 교회 브라스밴드 30여 명이 참여해 영화음악과 크리스마스 캐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구세군 영등포 교회 김규한 목사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후회하지 않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 힐링 콘서트는 오는 5일에 구세군 영등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미국 최초의 성경 애플리케이션 유버전 바이블이 출시 10년 만에 3억 3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유버전 바이블은 성경 본문과 성경 읽기, 오늘의 말씀 등 성경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최초의 성경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 10년 만에 3억 3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버전 바이블은 현재 1218개 언어로 번역됐으며 1741가지 성서 번역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마음치유 전문가의 책과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지침서, 그리고 예수의 삶을 주목하는 19가지 얼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이한승 기자입니다. 나조차 몰랐던 나의 마음이 들리는 순간, 마음아, 넌 누구니입니다. 이 책은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관계의 문제, 나를 지키고 키우는 생각과 감정의 문제, 아파도 힘들어도 평생을 앓게 되는 사랑과 이별의 문제, 가슴속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만나야 하는 상처와 치유의 문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야 하는 나의 문제, 그리고 인생 전체를 의미 있게 만드는 삶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체험에 대해 알려줍니다. 저자는 나의 상처를 마주하고 극복해야 나의 감정을 알아챌 수 있다며 묵은 감정은 털어내고 해결해야 달라질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 역시 편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문을 열고 나와 화해하고 타인과는 지혜롭게 관계를 맺으며 내일이라는 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 만나게 되는 고민에 대해 깊이 있게 진단하며 따뜻하면서도 세심하게 읽는 이의 마음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전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에게 지금 꼭 필요한 10가지 교사 베이직입니다. 이 책은 교회교육 베스트셀러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의 무대인 군산 드림교회에서 교회학교 총 디렉터로 8년째 사역하고 있는 이정현 목사가 사역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고 듣고 체험하며 깨달은 바를 정리한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저자는 22년간 교회학교 현장에서 사역을 담당해오고 있는 기독교 교육 전문가로서 때로는 헌신된 교사가 웬만한 사역자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고백하며 지금 교회학교 교사에게 꼭 필요한 10가지를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군산드림교회의 교회학교 부흥의 핵심은 교사였다면서 학생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명의 교사, 그 한 명의 교사가 살아있을 때 그 교육부서에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의 삶에서 주목하는 19가지 얼굴, 우리가 만날 예수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그분이 이루신 사명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만날 예수는 교리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희로애락을 공감하고 살아갈 힘을 주는 분이라는 메시지는 삶과 신앙의 본질적인 치유와 회복을 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해양경찰 선교회가 부산해양경찰 산하 안전관리 요원을 위문했습니다. 부산해양경찰 선교회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목실과 함께 광안리와 해운대 등 5개 주요 해수욕장을 방문했습니다. 선교회는 피서객의 해상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80여 명의 안전관리 요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생수와 선크림 등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부산해양선교회에서 우리 해경선교 한 지 오래됐어요. 한 4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매년 이 행사를 해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바다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적으로는 그들의 생명을 건지는 거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영혼을 살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들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6년간 매년 여름철 위문 행사를 가져온 부산해양경찰 선교회는 앞으로도 부산해경 보그마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28회 전국 어린이대회가 여수 음파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예장통합교육부장 박록택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쓰임받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연령별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 나눠 글짓기, 그리기, 성경동화 구연 등 9개 종목으로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브라이드 워십이 제7차 여름 캠프를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열었습니다. 행복나눔교회 김현철 목사는
어디서나 어느 때나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브라이드 워십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해 사명을 감당하는 세대가 되도록 2013년부터 여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평 감리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느헤미야 프로젝트 위대한 건축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는 지역 미자립교회 12명의 아이들이 참여해 예배와 코스게임, 공과 공부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재건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또 정교인 헌신 예배로 아이들과 함께 무너진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성벽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길교회가 2018 전국 청소년 여름 성경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청소년의 꿈은 성령님으로부터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예배 회복을 위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집회는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 초교파 1,500명의 청소년과 스텝이 참여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아울러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청소년 심리 등의 선택 강의와 청소년들의 재능을 선보이는 갓탤런트도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